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비하하는 말로 문병이라고도 불렸죠. 나병은 천흉이라는 말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나병의 전염이나 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적지만 과거 원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증상이 너무도 끔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때문에 나병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닌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회로부터 추방, 격리, 그것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대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 초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그 업소는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망했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들으면 이미 우리는 그 대상을 사회로뿐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격리합니다. 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인 낙인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거죠. 어릴 때 작은 사건 하나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조건으로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할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에 커서 부모님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저를 이야기하면 저를 설명하는 표현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 맨날 울더네. 갓난장일 때 엄청 울었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도 안 멈추니까 옆에 몇 시간씩 되고 오니까 옷핀 같은 데 찔리지 않았냐고 잘 살펴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목청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릴 때 득음을 한 거죠. 네. 여튼 부모님을 아는 모든 분들께서는 맨날 울던 갓난쟁이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큰 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소변 실수라도 했던 사람은 역시 평생을 오줌 싸고 이런 것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것이 자칫 트라우마로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냄새나던 애, 코 흘리던 애, 이처럼 가난하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던 시절에 살던 이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찍은 낙인으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살이 썩고 인체에 돌출된 모든 부위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의 증상은 그 낙인의 효과가 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낫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 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이 나은 사람들도 자신이 나았다는 생각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도 그 사람을 병이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병이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인이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또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나병이 나은 많은 환자들 중에는 이미 나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혹여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수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복음에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많은 나병 환자들은 정말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이상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라는 표현을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도 이제 마을이었던 거예요. 마을 아니었었고, 그러면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치유가 되었지만 마음의 병은 치유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받은 낙인을 자기 자신도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지워주지 않았기에 육체적인 병이 나아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였던 거죠. 때문에 이러한 낙인은 코로나나 나병과 같은 육체적인 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경우,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아픈 경우에도 낙인을 찍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명절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는데요. 주로 모이면 어때요? 야,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장가 안 가니? 그죠? 너는 아직도 직장 못 구했어? 이런 얘기. 얘는 어릴 때부터 속썩이더니 지금까지 속썩이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내뱉는 이 모든 단어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상대방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대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평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사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낙인으로 인해 계속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손을 대어서 치료하거나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여전히 아픈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혹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회로부터 받은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조차 낙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도 누군가가 견디기 어려운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줄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나병 환자의 외침은 단순히 성서 속에 나오는 어느 불쌍한 사람의 대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낫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